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림 하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 그림에 보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가 사막에서 아주 다정한 모습입니다만 실제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햇빛이 하도 내리 쨍쨍 쬐니까 어떻습니까? 걸어가다가 결국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목이 가랬습니다. 타고 막 걸으니까 결국은 지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못 걷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걷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맑은 물이 있을 것이고 마을이 있을 것이고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니까요, 무덤이 보여요. 이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도 죽었어요. 이 지금 여기에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얘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마을이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시체가 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은 마을이 보일 것이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어서 더 걸어가자라고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감사하지 못하고요, 기뻐하지 못하고요,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이 없이 너무나 많은 욕심들을 내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밤을 가르지 않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요, 지치게 되고요, 피곤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여러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의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란을 일으켰어요. 결국 아버지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유대 광야를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는 뭐예요? 사막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여러분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요,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 넘겨봐 보시면요, 본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무엇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한다고요? 악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악모라고 하는 말은 카마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회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갈망하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모의 여러분 카마우라고 하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서 예탁에 찾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름이 되게 되면은 곳곳에 물이 없어서 아주 짐승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한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전부들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로 찾아서 오다 보니까 거기엔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 웅덩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요, 이 가란 목, 이 갈증이 나는 목,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있지만, 악어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망입니다.
앙모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과 같이 하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하게 돼요. 갈멜산에 보게 되면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여러분 850대 1의 여러분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봐보세요. 850명 대 1명. 숫자만 가지고도 여러분 아마 질식해버릴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요.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여러분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이 날아가 버릴 그런 순간이 여러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에 뭘 걸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처럼 우리와 같은 환경인지도 몰라요. 저는 어제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홍정국 박사라고 이분하고 한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흑사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홍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흑사병이 목사님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년 흑사병이 가장 창궐했던 것이 14세기에서 여러분 16세기입니다. 그러면 300년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전부 자료들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 흑사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제2기인 6세기까지는 벌써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14세기가 아니고 그 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보면은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에서 벌써 그 당시에도 흑사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6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 중거리 서로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때에도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흑사병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가장 흑사병이 발발했던 것이 14세기에서 16세기인데요. 제가 자료 정리한 거 봐보십시오. 1347년 12월에는 콘스탄티노플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1348년 6월에는 파리, 1348년 12월에는 영국 남부, 1349년 6월에는 런던, 1349년 12월에는 스코틀랜드와 덴마크, 1350년 6월에는 스웨덴 등으로 여러분 흑사병이 번진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죽은 것으로 여러분 추정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흑사병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여러분 발병해서요. 기존의 사회 공조가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결국은 지금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요. 벌써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요. 격리 검역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그 당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요. 뭐 미군 군함이 들어오니 못 오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그런 것들이 벌써 역사적이 어떻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이후에도 있고요. 그 전에 한 일이 어떻습니까? 후에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볼 때예요. 패스트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흑사병이 시작해서 창궐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역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최윤식 박사 미래학자 이야기를 여러분 했었잖아요. 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냐면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책을 세우게 돼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봐보십시오. 코로나가 1, 2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홍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500년, 제가 볼 때는 한 300~400년 정도 보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간에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500년이라고 하면 봐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10분의 1만 계산해도 어떻습니까? 50년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분은 여러분 300년은 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설문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입에 쏙 집어 넣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영영 교회하고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심한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장을 출근을 합니다. 학교에 여러분 등교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이 필요하면 쇼핑하러 여러분 갑니다. 기차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씩 타고 갑니다. 그러나 봐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참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들 벌벌벌벌 여러분 떨어요, 여러분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불이 내려야만, 불이 임해야만이 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자 수에 의해서 34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1부가 15명 드렸어요. 2부가 10명 드렸습니다. 3부 신청하신 분들이 27명 신청하셨습니다. 한 예배당 34명씩 드리면은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요, 겨우 보니까 50%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1부도 나올 수 있고 2부도 나올 수 있고요, 3부도 물론 여러분 신청하지 않았어도 나오는 여유가 있으니까 계산할 때 조금 더 오버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봐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편안한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요? 오늘 또 보니까 학생 하나가 참 오래간만에 나왔더라고요. 참 감동입니다, 감동이요. 여러분이 지금은 기록을 하니까 그 한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때 출입 명서서를 작성하잖아요. 참 수고가 많았구나.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봐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의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여러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여러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밀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 넘겨봐 보세요. 사람은 나약함과 결핍과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내가 위험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습니까?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미 카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의 자선을 전했어요. 그가 위기를 당할 때는 3가지를 검토한대요. 하나는 자기 성찰, 2번째는 상황 분석,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인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출근하였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너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피곤에 지쳐서 열이 올라가는데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이 떨어지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눈이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앞이 장래가 창창한데 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럴 때에 친지가 와서 여러분 전도를 해요. 언제 예수 믿는다고요? 아까 밀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제 나약할 때, 언제 결핍,
하나 넘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지요. 세 번째가 위협이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전도를 받았어요. 부인의 부축을 받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창창한 나이에 앞이 보이지, 앞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달 동안 가면 울고, 두 달 가도 울고, 석 달 가도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없이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눈이 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오른쪽 눈이 보이고요, 왼쪽 눈이 여러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라도 해야 돼요? 울기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요, 우는 것도 아무나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힘들게 어려울 때에 그냥 집으로만 자꾸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오셔서 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넘겨 봐보시면 3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친절, 자비, 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은 샤바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뭔가 봐보세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가끔 우리가 간판 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겠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간판에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여러분 총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떻습니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인자가 크면은 생명보다 어떻습니까? 낫다라고 여러분 표현했겠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그 인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것인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찬송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여러분 스코트가요, 인도의 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잡혀서요, 창칼을 갖다가 가슴에 겨누니까 복음도 전하기 전에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이 스코트 선교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감이 와요. 그에게는 바이올린이 있었거든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요, 원주민 언어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일부러 제가 아까 36장을 했어요. 넘겨봐 보세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넘겨봐 보세요.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게 이제 두 번이죠. 4절까지 부르고 나서 이제는 창에 찔려 죽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눈을 딱 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금면류관을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을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보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들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요. 창에 찔려서 죽는 선교사도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금면류관, 그토록 금면류관을 받으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원주민들이 여러분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달프고 좌절될 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요, 그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러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가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 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죄수들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또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기도와 찬송했더니 어떻습니까?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넘겨 봐보시면은요, 칼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이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뭐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저는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참 고뇌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2단계인데 찬양대를 세워야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답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답을 냈습니다. 세우세요라고 답을 했어요. 세우세요. 지휘자의 고통을 압니다. 지휘자의 그 책임을 느낀 겁니다. 저도 책임을 느끼거든요. 왜요? 제가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만일에 혹시 이 자리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목사님이 성가대 서라고 그랬어요 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권사님에게 문자를 여러분에게 발송했잖아요. 발송하기 전에 권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군대가 2.5단계예요. 아들이 지금 군에 있잖아요. 2.5단계예요. 그리고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가대 그러면 세우지 마세요. 지휘자의 책임의 그 고통을 제가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믿음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그 다음날 후회했습니다. 새벽에요. 후회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가운을 입지 않고요. 그냥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래도 찬송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찬송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묵도성, 그 다음에 기도성, 그 다음에 폐회성만 하든지 조금 더 은혜가 되면 사부합창 하지 말고요. 집에서 연습해서 와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말고 지휘자만 그냥 지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버거워요,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문제가 터지면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들을 봐보세요. 좋을 때는 좋습니다만 문제가 터지면 다 목사가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당회를 여러분 한 줄 압니까? 목사가 책임을 당회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막 당회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왜요?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발언하거든요. 여러분, 발언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발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책임지겠다는 게.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삽시다 그러면 피아노 삽시다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그 발언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고 너희들이 살아 모아서 살아.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요.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냥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성가대 대원들 앉아있는데요. 일부에 벌써 4분이 드리고 갔습니다. 성가대 대원 중에 지금 수가 분산되어지니까요. 그냥 여기 앉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전부 2m로 유지시켜놨습니다. 앉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쓴 자리에서 그냥 묵도송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송 하고요. 끝나면 폐송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성가대 대원은 한 사람만 앉아있는데요. 여러분, 성가대 대원은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가운을 참 벗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요. 너무 더워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더워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불런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흑사병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목사를 의존하지 않고라도요. 지금 우리 성가대 대장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원들이 우리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 묵도송하고 기도송하고 폐회송만 하자. 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가대 서라고 그래서 섰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 겨워요, 여러분요.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님? 네. 서서 성가대원들이 그냥 앉아서라도 평소에 했던 목도성이라도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좋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봐보세요. 성가대 대원들이 다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안 있잖아요, 여러분요. 보니까 기도도 누가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찬양도 누가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는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요. 다 제가 모든 것을 옴싹 책임지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휘자의 고통이 크고 담임 목사의 고통이 크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씁씁하면서도 참 괴로움이 여러분 시간을 조금 가져봤어요. 여러분 하나 넘겨봐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4세기 황금입이라고 말하는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 기니까 제가 좋네요. 물 마실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한 박자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이 황금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대요. 세속적인 노래는 귀신들이 몰려든다네. 그러나 신령한 노래, 찬송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찬송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그런 거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힘이 됐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 참 찬송 부르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짜증날 때 여러분 한번 찬송 부러 봐보세요. 참 기분이 환해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용기와 여러분 희망이 생기잖아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의 70%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찬송입니다, 여러분요.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애롭고 고독할 때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넘겨봐 보시면 6절의 말씀 봐보세요, 여러분요. 새벽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밤중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오린이 그랬습니다.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광야 그 떼약빛에서 여러분 쫓겨다니다가 밤에 왔을 때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에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밤에도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것입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정지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잘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그런 입이 나오고요,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돼, 틀렸어, 잘못돼, 안 돼, 지금은 용을 써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내 머릿속에 내리에 그게 박혔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요. 행동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요. 그래서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뭘 듣느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요. 코로나가 봐보십시오. 우리 홍 박사님이 500년이라고 했지만요. 그 50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만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발전해 갔던 것을 봐보세요. 우리도 그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가대뿐만 아니고요. 모든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 덕분에 어떻습니까? 새벽에 지금 여러분 신청해서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지금 어제 제가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면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는 식구들과 그 다음에 영상으로 신청해서 드리는 평균 27명이 드리는데요. 참 많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재개발이 되어지고 이럴 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참 많이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 매일 지금 성경 공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 앉아 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그 랜섬인가를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전부 타이핑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화과정 전부 옮겨드렸다가요. 길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예화를 끊었어요. 왜요? 저도 긴 글 보면 질리거든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화 가지고 식구들이 좋아하는 식구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보면 여러분 7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요 플러스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플러스의 종교예요. 마이너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국가가 어떻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축복의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시편 121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냐니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지금 개혁성경하고 제가 개혁개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 그건 이해를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지키시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와주면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잘 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여러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제시하는 법 안에서, 우리는 국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요. 그 법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봐요. 왜? 법은 지켜야 되고요.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 그 전에 지금까지 봤을 때에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만 예배 드리라고 한 때가 있었잖아요. 영상 지금 찍는 목회자, 그 다음에 영상 찍는 사람, 기도자, 찬양 인도자만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뒤 봐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봐보세요. 11개월 정도 되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30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만 드려라. 예, 3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50명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예, 의자수의 30%만 드려라. 의자의 50%만 드려라. 국가에서 벌써 방역 때문에 지침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은 2단계 올려서 앞으로는 2.5단계도 되고 3단계도 여러분 될 수도 있고 5단계 될 수 있어요. 5단계를 만들었다는 건 5단계까지는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주님 높일 수 있다는, 그건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지만요, 어쩌면은 다음에는 예배하지 못할 수도 여러분이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이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시하면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은 저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으신 많은 하나님 이야기 있습니다만, 저에게 딱 표현하는 단어는 한 단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도요, 좋은 아버지가 있고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아버지는요, 등록금도 대주지 않고 공부도 시키지 않고 네 알아서라, 나 몰라라는 나쁜 놈의 아버지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봐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탕자가 되지 않는 한은요,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못 줘서요, 주시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더 애타하시는 분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농촌에서 91년도에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그때도 가뭄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집에서 성원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그 물이 시골 교회니까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전도사님, 전도사 되죠. 그때 담임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땅이 홈복 적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가 장악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그게 진짜 어떤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 응답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선하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갈망했고 찬양했고 묵상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